오늘 설교 제목은 옷을 찢는 심정으로. 오늘 본문에 나온 바나바와 바울이 취한 옷을 찢는 행동을 통해서 옷을 찢는 심정으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나면서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쳐 일으켰습니다. 이 기적을 본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이들은 당시에 지배하고 있는 로마가 사용하는 언어 헬라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벌어진 엄청난 사건 앞에서 자신들도 모르게 자신들이 사용했던 그 지역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칩니다. 사람이 깜짝 놀라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몸에 있는 그 습관이 탁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사투리로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칩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루스드라 사람들에게는 전설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신인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신이 있는데 이 두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지역을 방문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난한 부부만이 이들을 환영하고 다른 사람들은 배척했다고 합니다. 이에 분노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그 부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홍수로 멸망시켰다는 전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그 전설을 떠올린 것이에요. 아,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은 이건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서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소리쳤던 것입니다. 갑자기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에게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제우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중에 최고의 신입니다. 아마도 외모로 보기에 아마 바울보다 이 바나바가 훤칠하고 뛰어났고 나이도 바울보다 더 많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이 바나바는 바울 뒤에 가만히 서서 이렇게 의젓하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는데 이 헤르메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 신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말을 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주로 바울이 말을 많이 하고 또 불구자를 향하여서도 일어나라고 말한 것도 바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성벽 바깥에 그 제우스 신을 섬기는 신당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걸 잘 알아요. 보통 동양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마을마다 가면 신을 모시는 사당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조상신을 모시기도 하고 선앙당이라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옛날에 우리 시골 마을에 가면 선앙당이라 그래서 무슨 귀신을 섬기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신을 섬기는 미신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나라들에 이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죠. 이렇게 여기 지금 그리스 신을 섬기는 제우스 신을 섬기는 신당이 있었는데 이 신당의 제사장이 이 얘기를 다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소를 끌고 나왔습니다. 화환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바울과 바울은 제우스 신이고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고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니까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소를 끌고 나오는 정말 웃지 못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아주 진지한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그 제우스 신을 섬기는 신당의 제사장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와, 이거 놀라운 기회다. 다른 지역도 아니고
우리 루스드라 지역에 여기에 지금 신이 왔다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를 성지로 여기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재물에 대한 욕심, 앞으로 자기의 명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얼른 소들을 끌고 와고 화환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지금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이 화환이라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 재물, 그 소의 목에다가 이렇게 두르는 화환을 꽃으로 만든 화환을 말합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지금 한마디로 아주 무지몽매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객관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정말 무지몽매하구나. 어떻게 그 기적을 일으켰다 그래서 그 사람을 신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그 전설적으로 있었던 일들이 자기들의 고정관념에 굉장히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 기적적인 사건 앞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섬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네팔과 같은 나라에서는 4-5살 정도 되는 어린 소녀를 골라서 뽑아가지고 신으로 격상시키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 밖 신당에 모셔놓고 그에게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가져다 놓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지몽매한 일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스드라 사람들에게만 있겠습니까? 네팔 같은 나라에만 있는 것일까요?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무지몽매한 일은 너무 많습니다.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금이나 나무나 돌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절을 꾸벅꾸벅하면서 섬깁니다. 손을 빌면서 그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이런 우상들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죽어 있는 것이에요. 숨도 쉬지 못합니다. 모양은 입이 있고 귀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손도 움직이지 못하고 발로 걷지도 못합니다. 죽은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사람이 만든 이 우매한 것을 사람들이 섬기는 이 우매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명절 때면 우리 한국에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조상을 섬기는 그러한 제사들이 있습니다. 차례를 지낸다고 합니다. 왜 지내는지도 모르고 조상 대대로 해왔다고 상을 차려놓고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조상들에게 예의를 잘 지키는 거라고 조상님을 잘 모시면 조상님들이 복을 준다고 생각하고 그 앞에서 꾸벅꾸벅 절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심판하십니다.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유황으로 이글거리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영원히 피어오르는 연기에 괴로워하며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괴로움만 받는 상태로 영원히 지속됩니다. 끝없는 절망과 좌절과 슬픔으로 혀를 깨물게 될 것입니다. 지옥입니다. 이것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긴 자들의 결말입니다. 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지금 내 주변에, 내 가족에
내 친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핑계를 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나타내지 않았다고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좀 나타내봐라. 보이지도 않지 않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리고 나타내지 않았다고 핑계할 수 있을까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누구나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분명히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죠. 17절에 보면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걸 봐라. 결실하게 하는 것을 보아라. 자연의 질서 안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땅이 비를 받아서 축축해지고 태양의 열이 생명을 자라나게 하고 풍부한 열매들을 해마다 맺게 됩니다.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17절에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해요.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신 증거로 제시를 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지금 먹을 수 있는 모든 소산들, 농산물들, 먹거리들,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생물들과 육지의 고기들과 식물들과 이 모든 것을 지금 나를 위해서 주셨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지금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한순간도 숨을 쉴 수 없는, 지금 내가 살아서 이렇게 기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여러 목적으로 해와 별들 빛나고 있고, 사람들의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공급하려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열매를 맺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지금 나타내시고 있다는 이 증거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나타내셨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져. 그 하나님의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하게 보여 알려졌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랬는데도 지금 루스드라에 있는 이 사람들처럼, 또 우리가 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처럼, 지금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만물을 통하여서도 정확하게 알려주셨는데 어째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따라가는 이런 우매한 일을 행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세 가지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는 신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신체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단절되는,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단절된 것이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는 죽음을 말했죠.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것은 지옥입니다. 그러니 사람에게서 지금 사망이 왔다는 것은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신체적인 죽음. 여러분, 사람이 누구나 다 죽죠? 왜 그랬다고요? 죄 때문에. 사망이 온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죽음이 왔습니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죽음은 특별히 영적인 무지와 연결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일들을.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뜩이나 미련한 마음인데 완전히 어두워져서 영적 죽음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무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 천지 만물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 살아계신 것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인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의 상태에 대하여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봐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지금 루스드라에 있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전설적인 신화적인 그런 것들만 생각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으로 지금 여기서 섬겨서 제사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든 그러한 우상의 사람들이 꾸벅꾸벅 그를 섬기면서 나가는 것들, 그리고 귀신을 섬기고 제사하고 하는 것들,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하나님을 지금 알지 못하는 이 죄,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친구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핑계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는데도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 이 루스드라에 자신을 제사하려고 허무맹랑하게 무지몽매하게 나오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이 바나바가 보인 태도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루가오니아 방언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몰랐던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더니 막 소리를 깍 칩니다. 하늘에서 신이 내려오셨다 지금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이 사람들 하는 행동을 보니까 막 제우스 신의 신당에 제사장이 소들을 끌고 오고 화를 가지고 와서 자기들을 제사하려고 그러니까 그때서 바울과 바나바가 깜짝 놀란 거죠. 이야,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신으로 지금 떠받들고 이렇게 엄청난 잘못을 지금 죄를 저지르고 있구나. 사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같이 되어 하나님께 돌아갈 경배와 영광을 대신 받는 것은 정말 큰일 날 일이지 않습니까? 신성모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영적인 무지를 행하는 이 사람들, 얼마나 제약된 것들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보인 태도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
소리질러. 이 표현은 그야말로 두 사도의 불방망이 치는 영혼을 향한 열정을 표현해 줍니다. 여기서 지금 옷을 찢었다 그러는데 이 옷을 찢는 것은 유대인들의 아주 오래된 관습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 옷을 찢냐면 아주 큰 슬픔이, 아주 큰 근심이 왔을 때 그것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자기의 옷을 찢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관습입니다. 주로 개인적인 슬픔을 표현할 때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크나큰 죄가 되는 일을 목도했을 때 취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다가 TV에서 아주 참혹한 이야기를 들을 때 막 어떻습니까? 막 얼굴이 막 눈을 막 감고 싶죠. 그리고 이렇게 뭐 피가 낭자하게 막 이런 현장을 갖다가 보여줄 때 모자이크 처리를 하잖아요. 보면 너무나 참혹하잖아요. 그 현장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TV에서도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하고 볼 거야 못 보게 막 하지 않습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의 감정에 그러한 것들을 볼 때. 그런데 정말 애통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실에 대하여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애통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이 영혼들을 어떻게 할까요? 이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하나? 지금 그래서 옷을 찢으면서 14절의 표현을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참 감동이 됐어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왜 없을까?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는, 자기를 갖다가 내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역시 볼품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신으로 생각하여 섬기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잘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헛된 일을 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지금 이들에게 사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그러한 내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도 아니에요.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과 메시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맞게, 무지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에게 맞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천지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을 섬겨야 된다고. 이것은 똑같은 복음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들이 이제 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고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를 알게 되겠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친구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루스드라 사람들처럼 영적 무지로 불신앙으로 향하는 일에 여러분은 어느 정도 안타까워하고 계십니까? 그냥 놔두면 지옥행입니다. 혹시 우리는 너무나 무뎌져서 아예 생각하고 있지도 않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는 말씀,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무딘 영혼의 감각을 깨워주옵소서. 영혼을 향한 열정으로 옷을 찢으며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간 이 바울과 같이 이 사도들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옷을 찢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찢어 십자가에 자기 몸을 던지셨습니다. 십자가로 뛰어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으며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옷을 찢는 심정으로 그들 가운데 뛰어들어가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내하는,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